오늘 제목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유.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유. 특별히 영적 민감성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귀의 통로입니다. 제가 단연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겐 공동체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직통 게시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 제가 들었던 것에 대한 검증도 없는 사람.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절대 이런 사람 쓰지 않아요.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자기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보여지는 것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지는 것으로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사망이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증가되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속에 계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상상이나 신화나 동화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거. 그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놀라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알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그런가 아닌가? 그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임재로 인하여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선명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계기가 임재의 실제, 그 임재가 실제가 되어 그 사람에게 경험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놀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 큰딸이,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한 11시 넘게 집에 들어가는데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일본에서 방학을 반납하고 오이타 순복음교회에서 DSM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5백 같은 거예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주차 이렇게 3주차 4주차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 이제 더비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그날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이타 순복음교회 김현재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엘라에게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누워서 방언을 하고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몸을 떨면서 방언을 하고 막 눈물을 사람 앞에서 한 대 막 쏟아내고,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빠, 이 떨림이 뭐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 임재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또한 두려움도 왔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 내가 있었던 이 선명한 임재가 자기가 너무 부족한데, 자기가 너무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어떻게 할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억만금을 벌어오는 거? 여러분, 그거 좋습니다. 좋지요. 또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 안에, 제가 좋은 부모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제가 이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예.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 페이스타임으로 제가 너무 강력하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할 때 제가 페이스타임으로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손을 뻗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를 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또 울고, 아멘 하면서 또 울고, 그 전화기로 들리는 그 아멘의 소리에 나도 감동이 되고, 제가 차에서 기도를 해 줬는데 그 차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연결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현상적으로 뭔가를 내가 했다?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뭘 만났는지, 뭘 체험했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교제의 문이 열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증가되는 시기예요. 바로 그 포인트. 살아있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어떤 순간이냐? 영적 민감성이 내 안에 증가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영적 민감성은 제가 표현한 거지만 C.S. 루이스는 이것을 영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수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니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리한 칼은 어떤 칼입니까? 무뎌서 아무것도 자르거나 베어낼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베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갈려져 있는 칼들을 보십시오. 그 날 선다는 것이, 날이 섰다는 느낌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칼이 날이 잘 갈려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오늘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날이 서 있다. 뭐든지 베어낼 수 있고 잘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 교제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영적 교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감성이 예리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높아질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뼛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그 민감성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날선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리해내는, 막 발골하는 것처럼 그 민감한 하나님의 날선 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날선 검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감정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실질적인 내 삶의 변화, 실질적인 내 생각의 변화, 실제적인 내 감정의 변화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고 감정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옛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하나님 만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변화가 없는 만남은 느낌인 거예요. 느낌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영화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책 보면서도 느낄 수 있어요. 대화하면서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느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꿰뚫고 판단하시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일어나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수술들이 누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에게 일들이 안 일어나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민감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 날선 하나님의 수술들은 날마다 진행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할 때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이 어떤 것이냐? 영적 전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데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이 없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어떤 뜻이냐?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둔감함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를 둘러싼 유혹을 영적으로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영적인 센서가, 영적인 민감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일들이 민감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런 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을 하고도 괜찮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짐으로 인하여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민감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했던 어떤 생각들, 지나가게 했던 어떤 생각들도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예전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은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날이 양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할수록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악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민감합니다. 꼭 반드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민감할수록 비례하여 증가되는 것은 악에 대한 지식도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양날선 검처럼. 선한 일에 민감한다는 것은 반대로 반대의 일에도, 반대의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 악한 일에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민감하기 때문에 선한 일이 뭔 줄 아는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어떤 개념을 우리가 잡을 때 이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오려면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선함이 무엇입니까? 악을 생각하면 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정직함에 민감한 사람은 거짓에 민감합니다. 거짓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부지런함과 충성됨에 민감한 사람은 반대로 게으름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게으른 것을 꼴을 못 보는 사람 밑으로 손을 내려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정말 게으른 걸 꼴도 못 본다. 그 사람은 부지런한 거에 민감한 사람이라.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정욕과 정욕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나요. 예전에 한 번도 정욕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깊어질수록 정욕에 대해서 민감하게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질수록 정욕이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증가되는데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대수롭지 않게 이 정도까지 뭐 괜찮지 했던 어떤 그런 정욕적인 부분이 민감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갈수록 정욕과의 싸움은 깊어지는 거예요.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저분은 저 정도 단계에 있으면 그냥 정말 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여성의 어떤 그런 음욕적인 시험에도 들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황금은 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깊어지기 때문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호의 책들을 보십시오. 죄와 벌, 까라모조프의 형제들, 인간의 그 본능에 대해서 쓴 수많은 어마어마한 대문호의 책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의 그 패부 깊숙한 것들을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민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처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둠에 대해서, 특별히 내 안의 욕망과 정욕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안에 드는 불순한 생각을 통해 나를 지배하려는 통제되지 않은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어질수록 불순한 생각, 그 불순한 생각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는 오히려 반대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영적 전쟁은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깊어질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해진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욥의 고통이 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 욥이 민감했기 때문이에요. 욥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욥 안에 있는 모든 감정, 모든 어떤 느낌들, 모든 것 하나를 욥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은 욥이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수많은 욥의 질문들입니다. 근데 그 욥의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역설적으로 욥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욥의 고난은 절대 그렇게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욥기가 주는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수록, 여러분 욥이 겪었던 고통은 욥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욥을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그 바닥을 통해서 욥은 자기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족한 자기를 발견한 그 시점에 욥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욥의 그 고난이 욥의 민감성에 기인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악한 세력의 영향을 덜 받기에 영적 전쟁은 치열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깊어져요. 그 관계에서 얻는 내적 안정과 평안은 악한 세력의 유혹이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당연하죠. 마음이 견고해지죠. 좋은 뜻으로. 단단해지죠.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악한 세력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언제 역사합니까? 믿음이 약할 때, 신앙이 얕고 하나님의 관계가 불확실할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줘요. 우리 안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영향력이, 신앙이 약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면 사단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원리입니다. 강해지면 당연하죠. 약해지면 당연히 악한 영향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더욱 확고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으로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있는 안정감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약해 있는 사람에게 오는 영향력 정도로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강한 성루와 같기 때문에 사단은 치열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안정감이 있고 깊은 그 안에 성곽과 같은, 하나님의 성루와 같은 안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태평성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치열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강한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완전체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총공격을 해요. 그래서 치열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여러분 신심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보십시오.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더 치열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조이프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시험,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려움은 지금 어떤 단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와 민감한 사무엘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3절,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1절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존재하기는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이 희미하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기는 해요. 그러나 자주 나타나지 않고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다바르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계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직접적으로 계시하세요. 오늘 사무엘처럼. 아니면 당신의 선택한 선지자들의 입을 벌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드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당시 엘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희미해졌다는 것은 그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직분 가운데 있는 엘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엘리에게,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였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락한 삶이에요. 엘리의 죄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영적 둔감함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직분자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선교사, 장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항종직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존경받아야 되고, 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 직분을 받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리더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라고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 오늘 나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원인은 놀랍게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오늘부터 나는 회개를 달고 산다. 회개하면 산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둔감하게 합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보십시오. 다윗의 영적인 민감성이 얼마나 무뎌지는지는 아는 단적인 사건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모르잖아요. 그 모름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둔감성이 죄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둔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상 징후가 있으면 우리 몸은 사인을 주게 돼 있어요.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사인을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예배 때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듣는 마음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왜 못 듣습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 사인을 알지 못해요. 둔감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원인이 죄입니다. 죄. 제가 일본 갈 때마다, 다음 주 일본 가서 제가 그 DSM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본 갈 때마다 제가 더 깨어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더 민감한 이유는, 다른 어떤 선교지 갈 때보다 더 민감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처합니까?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오라고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시간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그널에 민감해야 돼.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둔감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은 비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를 말합니다.
암흑기에 들어가면 말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 더비 목사님들이 만나면 대화가 깊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대화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들을 캐치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들이랑 어떤 국장님들이랑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안에 어떤 아젠다가 있어도 그 대화 가운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회의에 리더십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회의의 리더십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젠다를 갖고 왔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일을 놓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내가 A를 놓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B일 수 있는 거예요. A가 게이트가 돼서 B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A가 게이트가 돼서 C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들의 대화는 여러분 대화는 깊습니다. 그 민감함을 수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공동체 아니면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 다 같이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교회 들어갈 때 그 교회로부터 오는 영적 냉랭함, 아니면 매니플레이트가 뭐죠? 이렇게 조종하고 속이는 어떤 그런 소리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느껴요. 민감하게. 넘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함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함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웬만한 영적으로 깊은 사람 앞에 머리를 쓰면 안 돼. 그냥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머리를 썼어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직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민감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정직한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넘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내가 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적 민감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의 삶이 얼만큼 무너졌는가를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칼이 하루아침에 둔감해지는 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안 갈고, 이틀 안 갈고, 내가 하루 기도 안 하고, 이틀 기도 안 하고, 3일 기도 안 하고, 하루 말씀 안 보고, 이틀 말씀 안 보고, 3일 말씀 안 보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장사 없습니다. 목사도 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될 때 나는 깨어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심이 있어요. 저는 백오백을 사랑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심이 있어요. 표정을 보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눈치를 봐요. 할렐루야. 관심이 있다는 거야. 말투 하나에, 표정 하나에.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면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멘.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킹덤컵 끝나면 언제 또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또 돌아갑니까? 킹덤컵은 게이트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란 말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차 적응해야지요. 목사님, 여기 와서 하세요. 그냥 여기 와서 졸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맞아요. 대강. 저도 해외 사역으로 와서 하고 나면 저는 기도하러 안 나옵니까?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시차가 겹칠 때 1시간 앉아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5분을 졸다 갈 때가 있어요. 저는 또 조는 게 티가 납니다. 그냥 어떤 분들을 보면 저희 아내는 고수예요. 이렇게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몸을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요. 여기 앉아있는데 몸이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뒤에는 앉을 걸. 제 자리가 앞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쑥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한번 깨봤어요. 너무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완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깊이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몸이 떨려 깬 적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몸이 한번 흔들려 깨고 난 후에 여러분 그 사람을 보십시오. 반드시 다리를 떱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한 게 잤다는 거야. 뭘 보면 알아요? 다리를 떨면 괜찮아요. 신앙은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반복적인 훈련. 이거 말고 왕도가 없어요. 신앙에 천재성은 없습니다. 요행은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습니까? 그 이면의 삶에 반복적인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말씀을 쓰십니까? 반복적인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기업을 쓰십니까? 그 뒤에 어마무지한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오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눈은 어떤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적인 눈만 뜨고 있으니까, 세속적인 눈만 뜨고 있으니까 풍랑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풍랑 뒤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자연계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나의 기도의 유일한 제목이 돼야 돼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뚫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뚫어내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경지가 되면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
막 성령께서 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예사롭지 않은 기도라는 것을 제 영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마 기도했던, 저와 같이 저녁에 기도했던 분들은 아마 목사님이 오늘 기도가 다른 기도와 다른데 막 어마어마하게 선포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야 될 어떤 지체를 보여주셨고, 갑자기 그 지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기도가 정말 적진을 향해 활을 쏘는 것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용기 있는 다윗의 마음처럼 그런 기도였어요. 뚫고 가는 기도였어요. 싸워내는 기도였어요. 그때 저의 육신과 정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몸은 피곤할 대로 피곤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영이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은 포기하라고 했었어요. 야, 오늘 그만 기도하고 가. 그런데 저는, 여러분, 훈련이란 게 이런 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때,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1시간 가까이를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로부터 오는 평강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민감한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어떤 상황에서 의거한 기도가 아니라 영이 나를 이끄는 기도를 해야 되는,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앉아있는데 뭐 기도할 게 없다고요?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기도 훈련이 안 됐으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영적인 것은 훈련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묵상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몇 안 돼요. 앉아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웬만한 기도의 고수가 아니고선 묵상 기도가 어려운 기도예요. 힘든 기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깊은 단계의 기도를 하려면, 깊은 단계의 묵상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어마무지한 동행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 기도의 내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이풀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묵상기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시작한다. 그때는 30분이건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참 기도 훈련을 시켜보면 놀라운데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리는 영적인 거예요.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그 들음을 통해서 내 안에 어마어마한 돌파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멘? 저희 훈련생 중에서도 이게 딱 이제 기도를 이제 첫 주, 막 둘째 주 이렇게 보면 기도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소리를 못 내는 지체들이 있어요. 주목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 동안 하나님 많은 것들을 드러내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렵지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 다음이 지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100~500이 하루에 3시간씩 통성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없다니까? 하루에 3시간씩 2주만 연습하면 여러분 기도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 이게 굴대와 같은 소리가 되게 돼요.
군대와 같은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들을 때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를 들을 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 힘이 생기기 시작해.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소리 내어 기도하라고.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라. 목사님, 저는 묵상기도 단계. 아니, 묵상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건 묵상이에요. 말 그대로 묵상입니다. 음미하고 생각해보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기도로 들어갈 때는 정말 기도 딱 접고, 그때는 핸드폰도 딱 접어야 돼. 다 놔야 돼. 그냥 기도에 집중해서 정해진 시간 딱 세팅해놓고 여러분 기도를 소리를 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관심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콘서트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교회 오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딱 밤에 들어갔는데 너무, 제가 야식 요즘 안 먹는데 근데 그날 너무 출출하고 힘들었어. 근데 저희 아내가 여러분 오징어 숙회를 초고추장과 함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 주여 주여 주여,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따 볼 겁니다. 내가 민감하다는 건 반응한다는 거야. 다윗이 왜 하나님 다윗의 예배를 사랑했겠어요? 눈치 안 보고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화석 같은 신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뭔데, 뭐 여기서 우리 아까 김민수 목사 보니까 막 감동되니까 그냥 애 안고 그냥 무릎 꿇더라고. 애가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안고 제가 일어나서 안고 있었어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뭐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3절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희미해지고 이상이 희귀해지는 이때, 여러분 이 3절이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있고, 그 등불을 알아보는 성도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나가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에 민감하게 하세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바꿔보셔요. 그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는 민감함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는 다윗의 스펙이 아닙니다. 그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요. 여기 패턴을 잘 보세요.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사무엘은 반복해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 줄 알았는데, 아니 엘리가 부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사실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엘리는 내가 널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자세를 보세요. 사람이 불렀는데도 사무엘의 자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까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땅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늘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의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해요. 요행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40년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6절도 보세요.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후반부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 사무엘은 이것이 여호와의 음성이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사무엘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의 여러분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의 대답은 한결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세요? 평상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네라고 이유를, 여러분 네라고 단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를 때, 제가 누구를 부를 때 벌써 편하니까 하겠습니다. 예와 들 사람이 없으니까. 두 손이 있구나. 두 손이 앞에 있으니까 두 손아 그랬는데 왜요? 네. 벌써 두 손아 할 때 느낌이 오는 거야. 목사님 나 뭐 시키겠구나. 목사님 나 부탁하겠구나. 인간은 그걸 알아요. 감지합니다. 목사님 벌써 전화할 때 목사님 번호만 보는데 느껴지는 거야. 목사님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이 사람 절대 쓰지 않아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송한모 집사님 나와야 돼. 조나 목사님 목사님 왜 나갔죠? 날 부르시지? 이렇게. 하나님 절대 쓰지 않아요. 이게 제 기가 막힌,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기가 막혔구나. 사무엘이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쫓아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훈 형제 기대훈? 아니 올라오지 말고 3부 예배 내내 1, 2, 3부 계속 여기 찬양을 해줄 수 있어? 하나님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교회 왜 날 부르지? 왜 전도사님 저녁 때 왜 날 불러? 목사님 왜 저녁 때 왜 나를 불러? 죄송합니다. 사람도요, 자꾸 그런 관계 안에 꺼리낌이 있으면 사람이 다음에 그 사람 부를 때 어려워요. 뭘 부탁하겠습니까?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어떤 비즈니스맨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전화 한 통으로 편하게 전화해요. 오늘 여기에 이만한 재정이 있고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좀 도와줘. 네. 근데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문구부터 저거부터 주여
이럴 때 이모티콘을 써서 보낼까? 저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걸 조심스러워 하시겠어요? 목사님, 나도 어려운데 뭐.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는 순종의 태도예요. 하나님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민감함은 순종이에요. 저는 제가 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부교육자 때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 하나는 철저히 해왔어요. 제 영적 아비, 영적 지도자, 영적 멘토가 저를 부를 때 저희 아내가 증인이에요. 제가 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일정을 가고 있다가도 목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쉬는 날. 교육자가 쉬는 날. 조전사 혹시 어디야? 어디야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고 있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불편할까 봐. 어디야라고 묻는 건 그 다음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화하냐면 어디야 하면 목사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이렇게 바로 돼요. 그럼 제가 저 어디 약속 가고 있는데요? 그럼 알았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제 삶의 어떤 원칙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뭐가 이렇게 좀 있는데 와줄 수 있나? 와가 아니라 와줄 수 있나? 분명히 제가 약속을 가고 있던 그때 저희 아내도 옆에 있고 저는 차를 돌렸어요.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보세요. 할렐루야.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 우선순위에 대한 영역이에요. 결단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아직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씁니다. 알고 민감한 것은 내 머리의 민감함이에요. 진짜 민감함은 모르는 것이에요. 본능에 대한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영적인 본능이 훈련되어야 돼요. 다스려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능적이란 말은 훈련된 민감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민감함은 훈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프로페셔널 영역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프로페셔널 영역에 있었다는 건 그 영역에 민감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돌 여러분 그룹 보십시오. 이수만이 H.O.T를 키울 때 아이돌이 뭔지도 모를 때 그 아이돌 H.O.T를 어디까지 연습시켰냐면 합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연습한 노래 중간을 그냥 튼대잖아. 그러고 깨운다는 거예요. 그럼 깨운 상태에서 일어나서 그 노래가 나오면 본능으로 춤을 추는 단계. 그게 훈련된 본능이에요.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실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훈련이 없다면 예수님 모토로 제자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그냥 성령 받게 하고 끝나면 되지. 맨날 기도 받게 하면 끝나지. 기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하여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있어요.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도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치료한 겁니다. 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도 훈련이에요. 삶의 훈련, 순종의 훈련, 영적인 영역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말이 트입니다. 기도가 열립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신 줄 그대야 깨닫습니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드디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로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다시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다시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세 번만 해봅시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여십니다. 새 시대를 여십니다. 돌파를 주십니다. 과거의 것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엘리가 둔감했던 이유가 13절에 그 원인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전쟁이 치열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진 곳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훈련하겠습니다. 더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강력한 훈련은 듣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세요. 들었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곳이 바로 훈련이에요. 들었는데 이게 목사님 너무 힘들고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들었는데 힘들다는 건 여러분이 뭐 엉망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도 내가 그것을 들을 수도 있지만 나의 폐부를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막 아프게 들리는 일들이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죄악의 본성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때예요. 내가 여전히 들었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들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을 꺾어주십시오. 오늘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싸워야 돼요. 내가 넘어졌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괜찮다. 그래도 자꾸 넘어지지 말고. 근데 넘어졌어. 괜찮아. 그 영역과 싸우라는 얘기야 이제. 난 넘어졌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멍청하고 실패했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때 들려오는 사단의 목소리가 진짜구나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이 진짜구나.
나를 두렵게 하는 사단의 음성이 진짜구나. 바로 그때 일어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 영혼에 대고 선포해야 되는 거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하자. 할렐루야.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때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오히려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패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52일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때 동안에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팀에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형제의 예배가 바뀌었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얼굴이 바뀌었고 예배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뭐가 바뀌었을까?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인스타에 어디를 갔다 온 스토리를 올렸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거는 다 봐요. 다른 교인 건 안 봐요. 우리 교인 거는 정말 그걸 통해서 제가 또 우리 청년들도 보고 봐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해주고 순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갔다 왔는데 어떤 걸 썼냐면, 갔다 와서 이제 또 저를 불러서 지난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예전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교회에 대한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인도하심, 그 감동이 있어서 저 지방에 있는 자기가 여러분 자고 커왔던 그 교회, 굉장히 아픔이 있어서 나왔지만 그 교회에 가란 마음을 줘서 갔는데, 갔더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았지 않냐? 네가 이곳에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지 않느냐? 이곳에서 네가 참 많이 컸지 않느냐? 하나님이요, 이 친구가 컸던 영적 고향과 같은 그곳의 우물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감사로, 갑자기 모든 것이 감사해지더래. 하나님이요, 거기까지 끌고 가서 이 친구의 모든 우물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목사님, 이것이 저에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 또 교회에 대한 마음, 또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 이 마음들 하나님이 다 바꿔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민감하게 순종하여 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응어리와 같은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순종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냥 나 스케줄이 있어 없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묻지 않고 어떻게 한결같이 저렇게, 한결같이 이 사람 여기 있어요? 한결같이 저 사람이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마무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항상 여러분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